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내지 않은 사람은 명백한 변화와 증거가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 물론입니다. 물론 내적인 변화도 적지 않았죠. 그러나 저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고는 제가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며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했다고 말하니까 그런 능력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꼭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성령이 내지 않은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적인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편을 읽을 때 마음의 변화입니다. 제가 여러 성경 중에서 굳이 시편을 들어서 마음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들어있지도 않고 성경의 인물에 대해 수수하게 말씀해 주지도 않습니다. 시편의 대다수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곤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재탕 삼탕하며 읽는 게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유독 시편은 더욱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아내가 그 성경 중에서 시편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펴들면 시편을 먼저 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말했을 때 저는 참 기이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아내의 개인적인 신앙에 기우이거나 혹은 제가 성경 읽는데 재미를 못 붙였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면서 세월을 보냈죠. 그러다가 제가 2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려니까 심드렁해지기도 해서 가방에 성경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 중간중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을 때 저도 시편을 좋아해서 즐겨 읽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이 내주하기 시작한 증거가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도 않는 이유가 성령이 내주하는 기대 습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대 습관을 들이고 나서 15년이 한 15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재미가 술술해서 매일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면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시편이 좋아져서 내 마음도 똑같아요 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말이 술술 나오는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즐겁고 기쁜 상태가 유지되는 증거임에 틀림없겠죠.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는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 건조하고 힘들은 마음으로 시편을 읽는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사람의 상태인 셈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더라도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운명이겠죠. 두 번째로 시편을 읽을 때 마음이 즐겁고 자꾸 읽어주고 싶은 사람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초입이거나 유지되는 상태겠죠. 이런 타입으로부터 천국의 자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처럼 자신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입으로 술술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 성령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내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났을 때부터 기도하는 게 즐겁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가 즐겁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며 기도가 즐거워져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상태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가 좋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져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는 하루 평균 한 5시간 정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며 지금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심이나 걱정이 들어오는 사건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급속도로 어두워져서 평안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평안이 회복될 때까지 악을 쓰면서 격렬하게 죄를 토설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물론이죠. 평안을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지 않겠어요? 또한 저는 날마다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병자와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 성품으로 인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 더러 있으면 고백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죄책감에 빠지거나 좌절감에 억눌리지 않고 즉각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날마다 먹는 사람은 소고기의 맛을 잘 알기에 자주 먹고 싶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을 간구해서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쉬지 않고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